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허락할 때에라. 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에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고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그 장소로만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관계가 바로바로 회복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계속되는 그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특히 우리 안에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완전히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됐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죄와 옛 습성이 반복되는 스스로 죄에 끊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돼서 하나님의 이 앞에서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크게 상관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도 마련이죠. 그리고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는 완전히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계속 이렇게 넘어지고 하고 완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가끔 죄에 이끌려 우상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나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적 열심과 내가 사람들을 돕는 섬김 그리고 구제 활동 그런 것 등으로 내 자신의 그런 부족한 그 문제들을 스스로 덮어보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속되는 갈증과 목마름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내 안의 두려움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기도 하죠. 그때 내 자신이 본질적인 문제가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길은 광야에서 시작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 만족과 기쁨이 없는 곳이죠.
내가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가 있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물을 내가 직접 파서 내 스스로 만족하게 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확보한 나만의 우물들이 있죠. 나만 마실 수 있는 우물들이 있었죠. 어떤 이에게는 어떤 관계에 어떤 우물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과 배우자와 어떤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 목마름을 채우게 하는 그 우물들이 있죠. 그리고 쾌락을 통해서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 우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어떤 물질과 그 명예를 통해서 내 공허함을 채우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나만이 회복하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실 때 더 이상 내가 전에 마시던 나의 우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계속해서 예전에 마시던 물들, 나를 마음을 즐겁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채우던 것들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던 그 모든 노력들을 우리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이 우물에서, 내가 전에 확보한 그 우물에서 다시 마시길 구하지만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광야에서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죠.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실 때, 안식을 얻으러 하나님께서 직접 가실 때, 나를 위해 가실 때 허락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주어질 때, 그때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때이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괴로움과 목마름과 어두움으로 끌고 가시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있는 거짓 안식, 내 손으로 직접 이루는 어떤 만족과 내 스스로 이루는 안식이 아닌 참 안식을 주시러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려 할 때 나에게 광야의 시간이 꼭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들, 남은 자들은 스스로 힘으로 그 돌아오는 길을 찾거나 스스로 힘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눈이 가려진 맹인들이고 다리 절기 때문에 그 길을 혼자 온전히 스스로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 잉태했기 때문에 해산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씻고 스스로의 우상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보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힘으로 절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거의 모습으로, 옛 습성으로, 내가 섬기던 우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함 없이 하나님 직접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직접 모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셔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온전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갈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끝나는 모습은 아주 어둡게 끝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고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가 끝난 것을 우리는 구약의 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큐티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오늘 나한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큰 하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이야기로 볼 때 성경은 죄에 완전히 갇혀버린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구약에서 그 힌트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그 완전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가 이해하며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친밀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 뜻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지난 날 내가 행한 일들을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조차도 감추하던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것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의 깊은 것들을 성령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모든 깊은 것들을 드러내시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괴로워하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 온전한 회개를 통해 성령님이 도우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는 내 도덕적인 실패로 인해서 내 스스로 싫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이 임하심으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내 안에 깊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진리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되돌리시고 회복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마침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슴을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께 다시 완전히 돌아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칼을 피해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지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나게 된 자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면, 내가 그 용서를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을 그 칼을 피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면, 내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다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내 스스로의 우물을 파서 그것으로 내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서 온전한 물, 내 안에 있는 깊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움을 입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에 빠져서 또 우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회복하실지 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끊어야 하고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며 그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친히 보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끝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내가 세상에 내 것들로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채우려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